할렐루야, 신년 특별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시간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년 또 특별 기도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험악한 삶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 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창세기 28장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어제 다루었던 말씀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제는 좀 분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5장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먼저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제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가 참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에 참 응답하셔서 이제 쌍둥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이제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장면, 이렇게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일생을 이해하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나, 이제 남의 발꿈치, 그러니까 남을 넘어뜨려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것은 이제 야곱이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에서와 대조해서 에서는 들의 사람이었습니다. 들의 사람.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었습니다. 장막의 사람.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것도 결국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리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장막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제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에서는 이렇게 들의 사람이 됩니다. 들의 사람. 이것은 이제 외향적이고 또 활동적인 것을 나타내지만, 이제 이런 어떤 삶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은 뭔고 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첫 번째 형 에서의 발목을 잡는 장면,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 갔다 와서 배가 이렇게 고팠을 때, 그때 이제 먹는 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덜 사람이었던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런 것과 얼마나 이렇게 무관심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은 이삭의 삶을 쭉 설명하는데, 마지막 26장이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제 에서가 결혼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에서가 이렇게 결혼을 하죠. 34절과 35절에 결혼을 하는데, 소위 우리들의 말로 하면 이제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을 아내로 취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 와서는 그 야곱이 두 번째 에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장면인데, 뭐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다루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이삭의 가정, 그리고 야곱의 삶, 그리고 하여간 이 이삭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그 구성원들에게 참 이렇게 그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결국 주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야곱의 삶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게 되는 큰 잘못 하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편애입니다. 편애.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에서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이제 편애가 참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비극, 특별히 자녀들의 삶에 참 씻을 수 없는 큰 고통들을 이제 던져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다루면서 이제 노년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참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위대한 그런 족장이었고, 그리고 26장을 통해서 참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도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결국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 또 자기 방식대로 이제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별미가 이게 등장하죠. 별미를 탐하고, 그리고 자신의 방법,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 노년의 이 이삭의 모습.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노년에 또 리브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남편 이삭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속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역시 참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을 높이는 거였다 하는 건 알았지만, 그것을 이룰 때 역시 자기 방법으로 이제 남편을 속이는, 그리고 큰 아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이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장면은 결국 이제 그 에서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통곡. 이제 그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둘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텐데, 이제 야곱은 집을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서는 통곡을 하죠. 통곡. 분명히 잘못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것은 에서가 뿌린 대로 거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덜 사람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제 참 이렇게 그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는 통곡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 2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또 부모 이삭과 또 리브가는 이제 이 어떤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에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이제 어제의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좀 펴셔서 우리 이제 강의안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 이제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삭과 리브가는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이 있는 그 라반, 이제 외삼촌 라반이 있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그는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고 하면 이제 한 800km 이상 넘는, 그러니까 고대 이 800km라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거리죠.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이삭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 야곱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과 체험적인 그런 만남이 이제 없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과 체험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겠지만 자신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은 이제 야곱이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간사함 그대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야곱은 지금 결국 어디에 있게 되느냐, 이제 광야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10절 말씀대로 이제 야곱은 그 브엘세바 부모님들이 계시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머물렀던 브엘세바를 이렇게 떠나서 이제 외삼촌 그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그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져서 결국 이제 거기에 유숙하려고, 뭐 우리로 말하면 노숙이죠, 노숙. 이게 거기에 그 길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로 삼게 되고, 그리고 거기 누워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잘 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은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그리고 돌베개하고 이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의 그날 밤에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그러니까 참 자기가 오랜 세월 머물렀던 집을 떠나고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참 한 번도 어쩌면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 이제 새로운 세계로 그는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참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여기 이제 강의안에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자책감과 그리고 후회가 있었겠죠.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복을 받고 싶고 욕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그 형의 마음에 못을 받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했나? 그리고 결과가 뭔가? 결과
결국은 형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는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먼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의 마음에는 이 자책감과 그리고 후회가 그 마음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마음에 분명히 있었을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야, 앞으로 내가 낯선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 얼마를 머무를지 모르는데 내가 과연 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이제 야곱의 마음에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소중한 것은 잃어봐야만, 그것을 잃어봐야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건강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정말 이렇게 함께 했던 그 가정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대한 그 가정이 얼마나 귀했고 또 그 가정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다룰 때 조금 이렇게 뚱딴지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갈 때,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갈 때 이때 그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왜냐하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내를 넷 얻게 되고 그래서 12남매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죠?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2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삭의 그 에서의 결혼이 나오는데 그때 에서는 40세였습니다. 40세에 이제 가나안 여인 둘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삭이 늙어서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최소한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는 40을 훌쩍 넘었겠죠. 훌쩍 넘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얼마였을까? 여러분이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혼란이 생기실 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나이를 계산할 때 지금 우리 뭡니까? 이렇게 험악한 삶 속에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주제 구절로 잡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고 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상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 지금 이제 그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그 바로를 만날 그때 이제 이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130세. 이거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야곱이 130세였을 때 요셉은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우리가 45장 이제 이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를 나타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빨리 아버지한테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다시 일로 오십시오,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45장 6절과 11절을 보면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흉년이 2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흉년이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흉년이 이제 2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39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만 30에 30살에 요셉이 총리가 됐죠. 총리가 되었는데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꿈의 내용이 7년 흉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풍년이 오고 이어서 이 7년 풍년을 잊어버릴 만한 극심한 흉년, 7년 흉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흉년이 2년 지났다 그랬으니까 풍년이 7년 지나갔고 또 2년이 지나갔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셉이 다시금 야곱을 만날 때 그때 나이는 얼마냐? 39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39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좋으시나 안 좋으시나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몇 살입니까?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몇 살일까요? 130살이었을 때 야곱이, 요셉은 39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91세죠. 91세.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130에서 91을 빼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가 나옵니다. 91살입니다. 91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몇 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예? 여러분이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그러니까 야곱이 이 외삼촌 집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14년이 지나게 돼요. 14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출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마침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첫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제 이 요셉이 외삼촌 라반한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임금 협상.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을 놓고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야곱이 14년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두 아내를 위한 그 결혼 지참금, 그거 마련하는데 14년을 사용을 했어요. 첫 번째 7년은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7년은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이제는 야곱이 막 무상으로 그냥 라반에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비로소 이제 라반과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14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그때 야곱은 91세였는데 라반의 집에 온 지 몇 년이 될 때냐? 14년이 될 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야곱이 바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베델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나이는 어느 정도냐? 77세입니다. 대략 77세입니다. 77세.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우리의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달랐고, 야곱이, 오늘 죄송한데 야곱이 몇 살이 죽느냐? 147세에 죽습니다. 147세.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절반 정도. 그래서 오늘날의 말로 하면 정말 이 골든 싱글인가요? 아주 이제 나이 많은
그런 하나의 그 싱글이었어요. 싱글 야곱이. 지금 그런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나이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이 야곱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큰 하나의 모험이었고 도전이었겠죠. 그리고 위기였습니다. 위기. 바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강약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게 되는데 12절과 13절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야곱이 본 겁니다. 꿈에 본 겁니다. 본 거. 꿈에 보았던 두 가지.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그가 꿈에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또 두 번째 무엇을 보느냐? 이제 그 사닥다리의 끝이죠. 그 끝자락에 있는 하늘에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바로 여호와께서 서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 12절, 13절 앞부분은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13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13절 후반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선언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참 이게 충격적인 말씀은 너한테 준다 그러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그 야곱은 장가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4절의 두 번째 약속은 뭔고 하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동 북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만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바로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약속은 뭔고 하면 그렇게 많아진 후손들이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땅의 모든 자손들을, 바로 족속들을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해 바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 야곱이 참 그 길에서, 그 캄캄한 밤에,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길에서 노숙을 할 때
그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쩌면 코로나19를 맞이한 저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나간 과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망친 거야. 내가 형 S만 안 속였다면, 아버지만 안 속였다면, 그때 어머니의 제안을 내가 뿌리치기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은 이미 망가졌어. 끝났어.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정말 그가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짓눌렀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그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존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바로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너의 후손들, 아직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바로 너의 후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가득 채우게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너의 후손들, 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되게 하는, 복에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앞에는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15절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15절 한번 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기억이 아마 이 야곱의 경험, 야곱이 베델에서 가졌던 이 경험과 비슷한 경험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말씀, 이 15장, 28장 15절 이 말씀은 제가 이제 우리 내일교회에서 참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한 5년 이제 유학을 갔는데, 처음 이제 유학 갔을 때 그때 이제 추운 겨울이 되었고 또 가족들은 막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미국으로 가게 되고, 제 혼자 한 석 달을 이렇게 추운 그 캐나다, 그 추운 어떤 그 캐나다에서 제가 혼자 이제 영어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아침마다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저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는 했지만 영어를 듣는 거나 또 말하는 게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유학을 가서 혼자 있으면서 낙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후원하시면서 저를 유학을 보냈는데, 내가 이 기간을 이렇게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영어는 늘지를 않는 것 같고, 앞으로 참 이렇게 또 외국 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많은 걱정들을 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그때 이제 창세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노트를 아직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점 공부하고 나면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메모를 남기고 또 글을 쓰고 간단한 일기처럼 글도 쓰고, 그러다가 이제 이 28장에 와서 지금 제가 읽었던 이 15절 말씀, 정말 그 어떤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노숙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 참 이렇게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 가운데 혼자 있는 좀 저의 모습과 비슷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그러다가 이제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그런 뜨거운 확신들이, 또 뜨거운 감격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됐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정말 뭐 제가 가장 구했던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구나.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정말 저는 이 캐나다에서 5년을 공부하는 동안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5년의 시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영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 한계들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도전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저는 참 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뭐 생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우리 뭐 외국을 간다거나 멀리 이렇게 떠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저에 대한, 이거는 저의 고백이니까요. 하나님, 이제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고 멀리 가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정말 모든 일 잘 마치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것, 그를 보낼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그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참 놀라운 장면,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곳은 분명 정말 빈들이고 아무도 없는 정말 쓸쓸하고 그리고 참 위험한 곳인데, 그런데 이곳이 뭐가 됩니까? 이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진 깨달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거기는 정말 거친 들이었고 인적이 없는 참이는 험한 그리고 위험한 곳이었는데, 그런데 야곱이 정말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아무도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17절 놀라운 고백이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정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표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늘로 들어가는 출입구라는 거죠. 출입구. 야,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늘로 들어가는 출입구다. 문이다. 무엇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사닥다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하늘 끝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셔서 자신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만나시는 장면인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을 너가 볼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고 해서 놀라느냐? 너 더 큰 일 볼 거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또 말씀하시되 진실로 이러는데 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오늘 보는 28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28장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바로 똑같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그죠? 하늘이 열렸고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똑같아. 그런데 무엇만 달라졌습니까?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로 바뀌어졌죠. 인자. 여러분, 바로 야곱이 보았던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바로 누구를 보여주는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야곱이 고백합니다.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송처럼 이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이 베델은 뭔가 하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그곳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야곱은 잠이 깨었을 때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죠. 무슨 깨달음? 자기가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인가?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 깨달음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위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0절에는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하는데 내용이 뭔고 하면 먼저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15절 말씀을 풀어선 거죠. 15절 말씀을 야곱이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풀어섰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제 야곱이 자기 입장으로 풀어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 입을 옷 주시고 평안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내가 돌을 세운 이곳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곳에서 나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지만 이 어떤 야곱의 이 약속이죠, 서원은 사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가 내일 살피는 말씀부터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이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서원했던 이것, 그러나 그의 삶이 고대지면 이제 야곱은 단번에 이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부자가 되고 또 다시 정말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나안 땅에 와도 야곱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야곱은 잊어버렸지만 야곱이 했던 이 서원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서원했던 것 다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이 베델에 와서 이 서원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잊어버릴 것, 우리가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해서 젊었을 때 한번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아마 한두 번쯤 다 서원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삶이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성경이 야곱의 이야기가 주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 잊지 않으십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잊어버릴 줄 알면서도 야곱이 이렇게 서원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 말 책임 못 지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후회와 이렇게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후회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홀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제가 캐나다에서 한 수도원에 갔을 때 그 수도원 앞에 작은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내용이 당신의 손에서 행복이 빠져나간다, 당신의 손에서 행복이 미끄러져 빠져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릴 때입니다. 저는 참 이 글은 뭔지를 것 같아요. 당신의 손에서 행복이 미끄러져서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그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벌릴 때입니다. 여러분,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이제 와서 그를 도와줄 수 없지만 여러분, 그곳에 누구는 찾아오실 수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고백했던 처럼 정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혼자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늘의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다. 신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두려움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문이 되시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참 지난 삶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잘 모이지 못하고, 물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 저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바로 정말 자취방이나 아무도 없이 그 혼자 있었던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로 하여금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를 새롭게 하셨던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혼자 있을 때 바로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실패에 매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하게 하는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과거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들의 귀와 눈에는 무엇이 우리들의 삶을 사로잡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능히 새로운 기회로 바꾸면서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한 10분 정도 기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참 이렇게 참 두려워하는, 어쩌면 그 노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과거의 실패도 많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서원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 앞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를 좀 드리셔도 좋고, 그리고 글을 쓰셔도 좋습니다. 한 7분 정도만 저희들이 이제 좀 불을 좀 이렇게 어둡게 하고 글을 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베델로 하나님 아버지여 하란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 정말 날이 저물었고 그리고 하나님 그 길에서 야곱은 노숙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홀로 있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홀로 있는 야곱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혼자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님께서 하늘의 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이 시대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 땅이 티끌과 같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럽고 온 세상에 비방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들이 동서남북을 가득 채우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속히 다시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도록 도와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홀로 있는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이 야곱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한 번만 더 같이 기도 드릴 때 이제 이번 토요일에 우리가 거리 두기가 한 번 더 단계가 조정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 지켜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게 참 짐이 되거나 비방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영육간의 강건함을 되짚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오는 토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또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교회 가운데 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다시금 코로나19의 이 민족과 대구 땅을 책임질 수 있는 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후회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노숙에서 또 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델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홀로 두려운 상황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 하나님 하늘의 문이 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될 텐데 속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속에 더 이상 확진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셔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조롱들이 멈추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세상의 빛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